칼 가진 악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칼 가진 악인보다 더 강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이제 살필 수 있는 것이 이제 에스더서인데, 인생은 그 형통과 공고가 이렇게 교차되기도 합니다. 또 인생은 투 트랙이라서 형통도 있고 공고도 있고 이렇게 또 같이 흘러가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4장에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병행하셔서 능히 미래를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자인한 거예요. 인생은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실제로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노력한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얼떨결에 그냥 막 되는 거예요. 이게 형통할 때거든요. 또 열심히 해도 안 풀릴 때 있습니다. 죽어라 노력해도 안 될 때가 있고. 저는 제가 아는 거 뭐 가수들 보니까 그래요. 철없을 때 대충 했는데 100만 장이 팔리는데, 뭐 칼을 닦고 막 이랬는데 만장도 안 팔리고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인생 잘못 산 거죠. 그래서 조기 성공이 하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인생도 뭐 돈도 벌 때가 따로 있어요. 그죠? 못 벌 때가 따로 있고, 공고할 때가 있고 형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1장, 2장은 약간은 좀 형통한 때라고 볼 수 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에스더가 고아잖아요. 고아인데 하여튼 뭐 잘 됐잖아요.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왕비가 됐으니까 이게 잘 풀리는 거죠. 모르드게도 잘 풀렸죠. 2장 마지막 그 부분에 보니까 고향을 떠나서 이제 끌려왔는데 그 파사에 공을 세웁니다. 국가에 공을 세워가지고 그 왕이 죽을 위기에 있는 것을 건져주는 공을 세웁니다. 기록까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잘 풀리는 거죠. 그래서 궁중일기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잘 풀리게 되었다. 이게 2장까지 얘기입니다. 근데 3장에 공고한 날이 옵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잊지 말라고, 여러분 항상 풍년만 있는 거 아니에요. 7년 풍년이 있으면 또 7년 흉년도 있고요. 또 흉년인 사람이 있습니까? 계속 흉년 아니에요. 곧 또 풍년도 온다니까요. 이 두 가지가 교차된다는 것을 알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께서 각각 그 상황에 따라서 또 은혜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인데 1절 보니까 그 원수 같은 사람이죠. 아말렉 출신입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지위가 높아져 가지고 이 페르시아의 2인자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그랬죠. 그 후가 뭐예요? 예, 형통할 때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는 국가에 큰 공을 세웠을 때, 근데 그 후에 또 반대가 벌어지잖아요. 그 원수 같은 하만이 높이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힘을 가졌거든요.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실행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이 이제 유다인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게 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죠.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가 막 얽혀 있습니다. 2절을 보니까 다 무릎 꿇는데 하만한테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건 상식 따라서는 무릎 꿇어야 되는 거죠. 근데 아마 말씀을 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말렉을 멸하라 그랬는데 내가 아말렉 사람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 뭐 그냥 그렇게 생각합시다. 하여튼 이 모르드게가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무릎을 안 꿇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3절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이게 굉장히 고상한 표현이에요. 성경은 되게 고상한 표현이에요. 이게 요즘식 표현을 한다 그러면 뭐 유진 피터슨도 뭐 개인적인 번역을 하던데, 제가 혹시 또 번역을 한다 그러면 너 죽을래? 그거예요. 그죠? 너 죽을래? 이게 번역이에요. 너 죽을래? 뭐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뭐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걸 3번이나 그 거둬가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죠. 이걸 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안 고쳐줘, 그냥 살아,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쉬운 거죠. 되게 성경을 쉽게 봐야 되는데 이걸 또 어렵게 보니까 또 어려운 거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왜 잘 안 하냐 그랬더니 나는 유다인이야, 이렇게 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너한테 안 하는 거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랬더니 또 사람들이 못됐죠. 이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호기심 가지고 하만에게 또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호기심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호기심 많은 사람이 있죠. 옆에 가지 마세요. 큰일 당해요. 그 사람의 호기심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가 되게 많다고요. 이게 함정 파는 거거든요.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니까 평탄한 걸 싫어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싸움 붙이고 어려움 당하는 걸 보길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싸움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 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이게 일종의 호기심이거든요.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하만의 힘 얘기거든요. 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힘이 주어집니다. 힘 주어졌을 때 어떻게 써야 될 거냐.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하만의 잘못된 권력 사용 4가지를 살펴보고, 또 우리는 이거 뒤집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잘 사용돼야 된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크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되는데, 이 하만은 힘을 남용한 거죠. 첫째는 자기 섬기지 않는 사람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심하게 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화는 누가 내느냐 하면요, 교만한 사람이 화를 내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가 뭔데 내 말 안 들어, 이런 거거든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쪽이 나는 뭐 말 들어야 돼 그러면은 안 덤비죠. 근데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이야, 네가 뭔데 나한테 뭐 주관해, 이러면은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있을수록, 하나님께 힘을 많이 줄수록 이 분노를 억제해야 돼요. 분노하고 있다는 건 내가 힘이 있다는 거와 똑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 않는다, 이거를 듣고 그저 하만에게 알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죽여버리겠다. 너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들 민족까지 다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기 말 안 듣는 사람에 대해서 못 견디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기술 선생님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 남자로서 의리도 있고 또 노총각이었어요. 그래서 불쌍도 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잘해드렸습니다. 잘해드리고 꿋꿋한 이게 우정도 있고, 또 제가 전도해서 교회도 좀 나오시고 그랬어요. 좋으신 분인데, 선생님이 세계사 선생님을 좋아했어요. 혼자 여자 선생님인데, 우리 다 알고 있었죠. 이제 안타깝다. 근데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았어요. 이 세계사 선생님은 너무 매력적인 선생님인데, 이 기술 선생님은 아니셨어요. 아니셨고, 나이도 한 40쯤 됐는데 여자분은 26쯤 돼가지고, 이게 요즘에도 연예인 나이 차이인데 그때는 뭐 이거 불가능한 나이였습니다. 근데 마음이 읽혀지잖아요. 그 선생님의 애틋한 마음. 그래서 참 불쌍히 여겼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계속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었고, 근데 뭐 이렇게 하다가 누가 뒤에 있는 애가 세계사 악 그랬어요. 세계사 악.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제 세계사 그러고 탁 쳐가지고 악 소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이분 이제 세계사가 마음에 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랬더니 놀리는 줄 알고, 사실 그게 아니었는데 누구는 세계사 책 달라는 거였고, 동시에 누가 때려가지고 악했거든요. 내가 알아요, 그거는. 아무 연관이 없었어요. 그냥 세계사 책 달라 그러고 누가 쳐가지고 악 그랬다고요.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아니에요, 딴에 나오라고 하더니만 지금부터 계속 그칠 때까지 악 하래요. 악. 그러니 그 남자애들 자존심이 있죠. 그죠? 고등학생이 자존심 있지 않습니까? 몇 번 하다가 더 하라 그러니까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그거 아닙니다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그거 진짜 아니었거든요. 정말 열심히 패더라고요. 우리도 마음은 아팠어요. 저분이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근데 맞는 애들 보니까 또 걔도 마음이 아프고. 제가 그때 느낀 게 그거예요. 그 선생님도 약간 힘이 있잖아요. 야, 힘을 저렇게 쓰는 거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분노 조절을 못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겠구나. 뭐 요즘 같으면은 뭐 휴대폰을 찍어서 올릴 거예요, 그죠? 근데 옛날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또 선생님을 또 하늘같이 여겼으니까. 좀 이상한 선생님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해를 하면서 나중에 또 친하게 지냈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은 또 예수 잘 믿고 장로님 됐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힘이 있을 때, 나이가 들면서 힘이 생기잖아요. 어떤 힘이든 간에 뭐 경험의 힘이든 지식의 힘이든 뭐 돈의 힘이든 생기지 않습니까? 분노하면 안 돼요. 분노하면.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들잖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게 나이의 힘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30대 후반에 화를 냈던 것이 아무 문제 없는 것이 됐는데 50대 화를 내면은 그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나이의 힘이에요. 또 어떤 권위의 힘,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내 말 안 듣는다고 버럭버럭 내고 하는 것들,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힘 가지면 해야 될 일이 뭐냐, 과잉 대응하면 안 돼요.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들면 모르드게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라고 여기죠? 그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 확대하는 거죠. 확대. 한 가지 문제를 한 가지로 끝내야 되는데 그걸 확대하기 시작하면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힘이 있다 그러는데 힘 가지고 억울한 사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큰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예요. 억울한 자가 없게 하라,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셨을 때
그 율법을 잘 세우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그 힘을 가지고요. 할 수만 있으면 억울한 자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정의거든요. 억울한 자가 없게. 그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 근데 힘 가지고 잘못 쓰면요. 억울한 사람이 자꾸만 나와요. 그럼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는 거죠. 또 하나는 가난한 사람. 가난이란 건 힘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도와줘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힘 주시면은 여러분 주변에 억울함이 사라지고 가난한 자가 사라진다 그러면 힘 더 주실 거예요. 그건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완장 하나 채워놓으면 문제되는 인간들 있죠. 그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 갔더니 온통 억울해. 다 억울하대. 그리고 점점 가난한 사람이 학대당하고 어려워지고 힘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 힘 잘못 쓰는 거거든요. 근데 하만을 보세요. 지금 이게 모르드게가 기분 나쁘다고 민족을 다 죽여버린다 그러면 억울한 사람 부지기수로 나오겠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힘 이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말라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과잉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대로 칼을 막 휘두르는 거죠. 7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이게 충동적으로 화가 났지만 또 생각보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치밀한 사람이에요. 치밀해 가지고 그 왕에게 동의를 얻기 위해서 부르가 그 페르시아 말로 제비 뽑는다는 뜻이거든요. 제비를 뽑았어요. 1월에 뽑았거든요. 근데 만약 2월에 제비가 뽑혔으면 한 달 만에 다 죽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도 하나님의 섭리죠. 어떻게 뽑힌 게 12월 달에 뽑혔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11개월의 시간을 번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다 일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험 가운데도 위기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게 있다고요.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되게 치밀하다고요. 첫째 뭐라 그러냐면 이들은 법률 지키지 않는 민족이래요. 우리하고 풍속이 다르대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를 딱 들고 나가고 그래서 조서를 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 문서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서를 내려서 진멸시키자고. 그러면 이제 왕이 무슨 생각을 해요? 유다인들이 노동력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합니까? 다 죽여버리면 노동력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 노동력 때문에 죽이긴 좀 그런데 그럴 거 아니에요. 아말렉을 진멸시키라 그럴 때 진멸 안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노동력이 돈이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이지 않았던 거 마찬가지.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노동력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이것까지 알아채 가지고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사에 의하면요. 당시 페르시아의 1년 예산이 1만 5천 달란트였대요.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시겠죠? 국가의 1년 예산의 3분의 2 정도 되는 것을 바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귀신의 씨인 거죠. 이게 악령의 씨인 거죠. 그 많은 재산을 유다인들 죽이는 데 쓴다는 건 뭐예요? 이게 보통 열심이 아니죠. 이유가 뭐예요? 모르드게가 인사 안 했다고. 여기 저 앞에 있는데 차상석 나한테 따가왔더니 인사를 안 해. 얘가 인사를 안 해. 열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이 마포구에 있는 차씨들 다 죽여버릴래. 지금 벌써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차씨들 죽이면 어떡할 거냐 그랬더니 만약에 제가 부자라고 합시다. 내가 그거 갖고 1,000억을 내놓을게. 1,000억을 내놓을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다 죽여버려. 만약에 이게 절대주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벌써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죠. 인사 안 했다는 그거 하나를 가지고 차씨를 다 죽이겠다고 나온다는 거. 그죠?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인데 그것도 이상한 거고 거기다가 그 어마어마 1년 예산의 3분의 2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을 1,000억도 더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거를 쏟아 붓겠다고 말하는 것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는 지치지 않아요. 잊지 말라고요. 잘 안 지치는 사람들 보면 그 악령이 역사하는 거야. 안 지쳐. 마귀는 지칠 줄을 몰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잘 지쳐. 기도하다가도 자고. 참 이상하죠. 좋은 거 할 때는 금방 지쳐. 근데 악한 거 할 때, 밤에 화투 칠 때는 졸지도 않고 해. 기도하라 그러면 다 자. 그거 이상하죠. 그 악령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기는 단순한데 계획은 치밀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그 복수하려고 그러면 그것도 묘한 마귀에게 이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돈도 힘이고요. 여러분 위치도 힘이고 말도 힘이에요.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부모도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그 부모의 그게 힘이거든요. 그래서 막 저주하고 막 이러면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12절부터
이제 15절까지 내용들을 쭉 보면은 그 뒤에 보세요. 하만이 함께 앉아 마시되 술 마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죽거나 살거나 이 관심이 없어요. 이걸 뭐 사이코패스 그러죠. 그 백성들이 얼마나 죽음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지 그 관심이 없어요. 창세기 37장에도 보니까 요셉이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그랬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그러는데 일단 구덩이에 넣고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창세기 37장 24절을 보니까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죽이려고 던졌어요. 마침 빈 것이래. 그 속에 물이 없었대. 그래서 산 거예요. 물이 있었으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조기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산 거예요. 죽으라고 던진 건데 마침 물이 없었던 거예요. 없는 곳에 던진 게 아니고. 그럼 뭐 물 없으면 뭐 굶어 죽겠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물에 빠지면 빨리 죽는 거고 없으면 굶어 죽겠지. 형이 할 짓이에요? 근데 그 형들이 뭐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동생은 죽고 있는데 치킨 배달시켜서 그 뜯고 있어요. 닭다리를. 이게 인간들이에요? 자기 동생인데. 이런 힘 있는 자가 이렇게 비열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하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최악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힘을 줬어요. 어떤 사람 돈이라는 힘을 주고, 권력이라는 힘을 주고, 뭐 지식이라는 힘을 주고. 지금도 봐요. 지식 갖고 사람 죽이는 데 쓰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돈 갖고 사람 죽이는 데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모든 힘은 책임이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만같이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힘으로 한번 나열해 봐요. 내가 지금 영향 미칠 수 있는 게 다 힘이거든요. 이걸로 살리는 데 써야지 죽이는 데 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다 그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모든 힘들 가지고 절대로 누구 죽이는 데 쓰지 않겠습니다. 속이는 데 쓰지 않겠습니다. 살리는 데 쓰겠습니다. 생명에 쓰겠습니다. 이게 우리 결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요. 그 에스더서 3장에서 끝났어요. 하만이 결심해서 다 죽여버렸더라. 끝. 죽음. 띠띠띠띠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거 서론일 뿐이에요. 왜 안 끝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뒤바꿀 수 없는 상황, 모든 상황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때 일하시기 시작한다고요. 우리 결론을 먼저 본다 그러면 7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넘어가서 7장 10절 어떻게 나오죠? 7장 10절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대역전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누굴 달아 죽이려고 그랬어요? 모르드게를 달아 죽이려고 그랬던 것에 누가 달렸어요? 하만이 달렸다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미리 끝을 보자는 거예요. 저는 그 운동 경기를 할 때 하이라이트를 좋아합니다. 하이라이트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그 뭐 길게 봐서 뭐래? 야구 같은 거 뭐하러 4시간 봐? 그냥 한 10분 보면 되는 거지. 근데 하이라이트도 미리 안 봐요. 먼저 결과를 먼저 봐. 이겼네. 내가 좋아하는 팀이 이긴 것만 하이라이트 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뭐 7대 0으로 지고 있어도 흐뭇해. 이것도 어떻게 역전하려고 그러나. 그죠? 이게 성경적인 시각이에요. 우리는 끝을 알고 있거든요. 하만은 죽고 모르드게는 살아요. 그렇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최종 승리하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다 뒤집어 놓는다고요. 악한 자들은 다 뒤집히게 돼 있어요. 하만은 죽게 돼 있어요.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역전시키시나. 하나님 믿고 따르는 백성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쓰지 않겠습니다. 이 반면교사로 삼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 마음 품으면 돼요. 하만의 반대는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잖아요. 온유가 뭐예요? 컨트롤드 파워, 통제된 힘. 힘이 있는데 컨트롤드 파워예요. 그게 길들여진 힘, 통제된 힘. 그게 온유함이에요. 온유는 약함이 아니고 강함이거든요. 어떤 강함이에요? 통제되는 강함. 그게 온유예요. 예수님 닮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힘 함부로 썼습니까? 함부로 안 썼죠. 그 예수님도 봐요. 그 하만도 말 안 듣는다고 지금 막 다 죽여버리겠어. 민족을 다 죽였어. 그랬는데 예수님도 제자들 3년 반이나 따라하던 제자들 말 진짜 안 듣죠. 말 안 듣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 예수님이 별로 부탁도 안 하셨어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 부탁한 적도 없어. 근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좀 말 들을 것 같은 3명만 데리고 갔죠. 다 가서 하라 그러면 또 이 집단 분위기상 또 다 잘까봐 좀 안 잘 것 같은 애들 있잖아요. 눈 작은 애들 이렇게 셋 골랐어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야 내가 죽게 됐다. 고민이 많다. 같이 기도해 주자. 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 기도해라.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다고요. 그게 또 자네요. 말 안 듣죠? 말 안 들으면 저 같은 거 그러니까 이 삼족이 명할 놈들아 그저 이래야 될 거죠. 이거 용서가 안 되죠. 어떻게 니네들이 수제자냐. 그래서 좀 극단적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해서 또 갔을 때 또 깨우고 나 같으면 세 번째 갈 때는 몽둥이 들고 갈 것 같은데 야구 방망이 들고 가가지고 두개골을 내리치고 막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이거 안희숙 여사가 이게 번역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럴 수도 있지. 그죠?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 이게 한국식 번역이에요. 예수님 그럴 수도 있지. 힘 있는 분이에요. 화낼 수 있다고, 분노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과잉 대응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같이 이렇게 반응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힘이 있는데 이해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저는요, 남들이 일할 때 노는 사람이 진짜 꼴 보기 싫어요. 남들이 일할 때.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모가 좀 싫었어. 우리 어머니는 열심히 일하는데 고모 놀고 먹기만 하더라고.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여기 많은 고모들 회개하세요? 회개해요? 이 고모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자기 놀고 먹고. 근데 지금은 사랑해요. 미국에 사셔가지고 사랑하는데 옛날에 좀 조금 미웠어. 남들이 일 열심히 하는데 왜 놀고 있어요? 그게 진짜 그래요. 남 일할 때 같이 일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옳은 거지. 그죠? 근데 그때는 이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잠깐 화가 나더라고. 근데 그 화내는 게 아니죠.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야죠. 그럴 수도 있지. 예수님 그 인정해 줬잖아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다시 기도하자 그러고 예수님이 일이 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 여기도 좀 너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있죠.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약간 문제가 뭐냐면 머리 나쁜 사람들 잠깐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예수님 제자들이 좀 머리가 나쁜 것 같아요. 머리가 나쁜 건지 이게 이해를 못하는 건지.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마가복음에 보면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에 경고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럼 이 누룩이 뭐냐면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멍청해. 떡 안 갖고 왔대. 아시겠어요? 이게 머리 나쁜 애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한 놈도 아니고 단체로 또라이예요. 수군거리며 이르기를 우리에게 떡 안 갖고 와서 그러는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화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이 돌대리 같은 놈아, 내가 지금 떡 얘기하는 거냐 지금. 이게 바리새인의 교훈이지 너는 은유법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500년 전에 있었던 부처는 제자들이 이렇지 않았어 뭐 이러면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저는 너무 예수님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의 교훈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리새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떡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 멍청한 이 떡으로 맞아 죽을 놈아, 이게 떡 얘기냐? 누룩 얘기야 누룩. 그러면서 누룩 설명을 쭉 해줘야지 되는 거 아니야? 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난 이게 마가복음 8장에서 너무 예수님이 고맙더라고.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떡을 안 갖고 와서 그러는가 봐 이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떡 얘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너희가 떡이 없으므로 수군수군 거리느냐? 그러면서 마음이 둔하냐? 이건 교훈 얘기야. 그렇게 얘기 안 하고 그냥 떡 얘기해요. 야, 그 앞에 보면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 먹였냐? 5,000명 먹이고 몇 바구니 남았냐? 12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있었지. 7개로 4,000명 떼어줄 때 몇 광주리 거두었느냐? 7광주리. 그러면서 말 끝내버려요. 이도 깨닫지 못하느냐? 참 고맙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말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다 깨우쳐가지고 내 뜻대로 다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않고 그냥 그 수준에 맞춰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하라 그랬더니 떡 얘기를 이해하니까 그래, 얘네들은 누룩 얘기 지금 얘기하면 얼마나 민망할까. 그래, 떡 얘기 나온 김에 떡 교훈이나 얘기할게 하면서 그냥 떡에 관한 작은 교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주석가들은 또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앞뒤가 안 맞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죠. 예수님이 그 연약한 제자를 이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놓고 나면 또 깨닫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엉뚱한 얘기하는 거에 핀잔 주지 말고요. 그냥 받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야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10개를 헷갈리는 놈들아. 그래서 너희가 이제 말 안 해. 이렇게 안 하고 과잉대가 안 하잖아요. 그냥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넘어가는 거죠. 이게 우리 가운데 꼭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뭐 결혼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결혼할 때 뭐 봐요? 뭐 키 보고 외모 보고 막 이런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데? 믿음이 중요한 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어떤 자매가 있는데 뭐 웬만큼 갖췄어요. 근데 나는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원천적으로 믿음이 없어. 그냥 자아가 너무 강해. 이게 정말 이거 복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 박살 나기 전에. 근데 그런 여자가 좋대. 이걸 뭐라 그래? 판단력 결여. 그죠? 판단력 결여. 근데 그런 여자하고 살면은 너 못 살겠죠? 그래서 이혼한다느니 많으니 막 난리 버려. 그래서 이혼하겠죠. 인내력 결여. 결혼 생활은 인내예요. 지가 결정했으면 인내 가지고 살아야지. 그리고 또 재혼하겠대. 기억력 결여.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뭐 이렇게 요약을 했죠. 판단력이 없어서 결혼을 하고, 인내력이 없어서 이혼을 하고,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재혼을 한다고.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이에요. 이게 지멋대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라도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 브레이크 걸려야 돼요. 판단력을 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십시오. 이게 중요하고. 이게 잘못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원점으로 가면 안 되고 판단 잘못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거예요. 변화시켜달라고. 이미 엎질러지는 걸 어떡할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죠. 근데 인내도 없어. 이거 진짜 망할 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억도 못해. 기억 못하는 게 뭐예요? 똑같은 사이클 반복하는 거예요. 악순환. 정말로 개가 토하였던 거 또 먹는 거예요. 또 똑같은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제대로 붙들고요. 몸부림치면은 인생 바뀝니다. 다 온전하면 좋죠. 판단력, 그 다음에 뭐 인내력, 기억력 다 좋으면 좋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해요. 어떤 때는 판단 미스해요. 그럼 인내해야죠. 인내도 못해요.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기억해야죠. 내가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겠다 하면서 다시 가면 또 살아나요. 근데 힘만 주어주면요. 그 힘 가지고 힘이 나쁜 거예요. 왜? 힘이 있으면 판단력이 흐려져요. 힘이 있으면 인내 안 해요. 옛날에는 인내했던 이유가 뭐예요? 대안이 없으니까. 그죠? 뭐 혼자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혼도 못 하고 그러는데 지금은 살 것 같거든. 힘이 있으니까 인내 안 해. 그리고 기억도 안 해. 지 멋대로 살고. 힘은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힘이 컨트롤 더 파워가 돼야 판단력도 세워지고요. 인내력도 세워지고 기억력도 세워지는 온전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같이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적 하만은요. 지멋대로 힘써가지고 우리가 힘들잖아요. 사는 게. 그때마다 일단 하만 앞에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만의 힘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만이 어떤 함정을 판다 할지라도 그 나무에 달리는 건 내가 아니고 하만이 달려요. 그걸 믿고 하나님만 바라는 인생 되십시오. 그게 우리 1차적인 거고, 그 다음에 2차적인 건 뭐냐면 하만의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 거 우리도 하만 욕하면서 하만같이 될 수 있죠. 욕하면서 똑같이 될 수 있다니까요. 세상에 큰 욕이 뭐예요? 이 하만 같은 놈아 그거 아니에요. 힘을 누가 그렇게 쓰래? 하나님 내 힘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함부로 분노하지 않겠습니다. 과잉대응하지 않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판단력, 인내력, 기억력 가지고 잘 사용되고 살리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깨우침이에요. 그리고 그런 깨우침이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 종노릇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